할렐루야. 예.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이 부활주일로만 왔지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주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삶의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 드려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더 정확히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장 존귀하신 이름,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이렇게 주일이 부활주일만 보내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은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나님 은혜로 승리케 하시며 시작하셨으니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영적으로 승리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 성전 재건을 막 시작하고 지대만 놓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브라데 건너편 다뜨네, 스탈보스네 이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몇 년 동안 중단돼 있었다고요? 16년 동안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성전이 재건됐죠. 그래서 총 기간으로 보면 한 전체 20년 걸렸어요. 지대 놓고 시작해서 맞춰질 때까지. 근데 몇 년, 16년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들을 세우셨다고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독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반대 세력들이 도대체 누구 명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까지 이제 상소문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단돼 있었습니다. 이들이 스가랴 학계 선지자의 동료 힘입어서 재건을 시작하면서 맡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상소문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찾아보시라고 그런 거죠. 근데 정말 다리오 왕이 찾아보니까 발견한 거죠. 바벨론 문서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야기해 놓은 거 조서를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조서를 이제 조사해서 보니까 2절에 6장 2절에 보니까 한 두루마리 찾았습니다. 기록물 보는 거죠. 봤더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의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3절부터 보면 이제 조서 내려서 거기 뭐 하나님 성전 대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 제사드린 조서를 건축하라 한 다음에 거기는 지대 경고에 쌓고 성전 너비까지 다 한 다음에 방금 4절에 경비는 어디서 되라고요? 경비까지 다 왕실에서 내리다 이렇게 고레스가 조서까지 칙령을 발표해 놨습니다. 그러면 실은 이대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왕이 정한 거고 조서를 내린 건데 이거 하지 않는 것은 큰 일인 거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확인해서 5절에 보니까 또 확인된 게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가져왔던 거,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했던 거, 바벨론 옮겼던 거 다 다시 어떻게 해요? 성전 앞 제자리로 되돌려놔라.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고레스 왕이,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고레스 왕이. 그리고 실은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하나 붙인 게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고레스 왕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하죠?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자, 고레스 왕도 그랬고요. 다리오 왕도 그런. 확인해 보니까 문서가 다 있는 거. 성전 다 재건하도록 했고 경비는 왕실에서 다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건 다 돌려보내기를 하라고. 제자를 돌리라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반대했던 이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수달보스니와 동관 이 사람들 아바삭 사람들 다 물러가고 성전 공사 막지 말고 하나님 성전 제자를 건축하도록 하고 조서를 내서 다시는 이들을 멈추지 말게 하고 다 건축하도록 하라. 그래서 다 완벽하게 해준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 짓고 예물 제사 드리고 누굴 좀 기억해 달라?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대한 부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29장에 보면 잡혀가면 거기서 터 닦고 섭밥 만들고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그 다음 7절에 너희들이 거주한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같이 사는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역사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전에 란시에 있는 요한 니시 기도회가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회가 조금 깃발 기도회 이렇게 해서 조금 바꿔서 우리 기도회 자리에서 기도할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간을 갖게 할 건데 이 다리오 왕도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유다 민족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은 작은 나라였지만 크기는 작았지만 사람은 적었지만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줬던 민족이니까 이 천하의 고레스 왕도 그랬고 다리오 왕도 꼭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가서 건축해서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게 된 거죠. 방해 세력들은 다 멀리 떠나게 하고 방해 세력들에게 다리오 왕이 8절 말씀을 이제 보면 건축하라고 난 다음에 경비는 어디서 대라고 처음에 고레스 왕이 해놨다고요? 왕실에서. 이거요 왕가예요. 왕가의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겁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딱 내려서 경비는 왕실에 책임지고 내도록 해서 짓도록 했는데 지금 중단시켰잖아요. 그것도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중단시킨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 사람들 접근 금지, 아예 접근 금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고 공사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고 8절에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자 원래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진 세금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누구라고요? 이름이 다뜨네이, 그다음에 스달보니기, 이 사람들은 자기 세금 걷은 거에서 여기다가 이제 주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보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걸 알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왕실 경비에서 내야 되니까 실은 걷어진 세금에서 왕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야, 너희들이 바칠 왕이 내게 바칠 세금은 그대로 내고 그 세금 중에서 거기 경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백성 방해했다.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전을 실은 재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남유다 이 백성들이 포로를 귀환해서 실은 크기도 작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의 문제였다고요? 실은 돈이 문제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크게 짓지도 못했고요. 근데 자 이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에 하셨던 말씀인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학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뭐가 걸림돌이었다고요? 돈이, 물질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소유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해서 16년 동안 멈춰져 있으면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가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그러면서 집 편벽대에 아주 반듯하게 멋지게 지어놓고 자기들이 집 먼저 지어놓고 성전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짓지 못하고 16년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학개 선지자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 이전 영광보다 겉으로 보이는 설레는 화려한 성전, 막 금 돼 있고 금으로 다 도금돼 있고 금으로 다 감싸져 있고 심지어 순금으로 되어진 것들이 기구들이 어마어마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초소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금은 그거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려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돌려주셔요? 하나님, 그 대적자들의 주머니에서 하나님 마련해 주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통쾌한 복수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게 된 거죠. 왕한테 바쳐야 될 거, 그리고 자기 거 얼만큼 해놨을 때 그거 다 이제 성전 재건하는데 다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면,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손을 펴신다면 이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방법으로 채우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되돌아 이렇게 보시면 믿음이 없어서 문제였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해결이 늦어졌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됐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어떠한 우리를 사랑하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적이 혹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셀 수도 없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까 학교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은, 근, 금 이거 다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계획.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인데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주 말씀처럼 어떻게요? 스갈의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은혜라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계속 반대 세력들이 방해하고 자재 공급 못하게 하고 공권력 동원해서 막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학계 선제문에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조성한 내려서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죠. 수룹바벨, 이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라. 네 앞에 하나님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수룹바벨을 세우셨고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사를 세웠습니다. 학교의 선지자들도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다. 여호와 이리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네. 여기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시니까 스가랴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신 거죠. 그리고 거의 한 3, 4년 만에 탁 금방 만공되어집니다. 그걸 될 것을 16년을 미루고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다가 답답하셔서 선지자 보내셨던 거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소레스와 다리와 아닥사스의 조소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매. 일이 끝났습니다. 끝난 게 어떻게 해서 끝났다고요? 14절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하여졌다. 돈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었고 방해 세력이 있어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어떤 자세, 태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하나님이 행하시겠죠. 왜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멈춰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권면을 따르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형통이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는, 누구든지 간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게 성전 건축하는 일, 우리 일, 그 어떤 일, 인생에 당면 어떤 일들이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여러분 이게 형통해,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계 성경에 계속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다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하나님 방법이니까요. 하나님 방법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걸림돌은 또한 있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걸림돌이 있죠.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사탄이 방해하니까. 정확히 방해 세력이 있었었고요. 이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돕는 이들로 바꾸시잖아요. 자기 주머니 손에 보면 털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돕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이들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냥 선한 이들만, 주변에 좋은 이들만, 내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만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보니까 악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보라에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역대하 20장 우리 한번 찾아가서 성경 앞으로 가서 역대하 20장을 찾아보시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역대하 20장을 한번 가서 3절 보면 큰 무리, 거기 보면 모압, 암몬 이 자손들이 연합해서 공격하고, 그때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 금식하라 선포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유다가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거기 에돔까지 합세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14절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16절 말씀,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역대하 20장 15절에 17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곡에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라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17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17절에 너희는 싸울 것도 없대요. 가만히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까 읽었던 20절은 백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외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잖아요. 앞에는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외쳤고, 여호사밧도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여기 레위 사람 야하시엘, 레위 사람이나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왕에게도, 물론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여호사밧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저 고백을 여호사밧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너무 분명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수요일 날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 있는 너희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경고의 서리라. 그러면 신뢰하라 했죠. 신뢰하는 단어하고 경고의 서리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경고의 서리라. 선지자들 신뢰하라는 게 신뢰하라 같은 단어니까요. 근데 경고의 서리라도 같은 단어다. 경고의 서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진실이 입증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에 서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 진실을 붙들면 그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야하시엘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당연히 총이 없으면 칼을 들든지 뭘 들든지 들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래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그게 진리고 진실이니까. 하나님 신뢰하면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뜻입니다. 진실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 살아계심 나타나는 거. 야하시엘이 선포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일하시는 그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입증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떻게 된다고 입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이 입증될 거라는 거예요. 입증이 뭔데요? 무엇을 입증시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신뢰해야죠. 왜냐하면 그도 입증이 보일 테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근데 뒤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 분에게는 상금을 줘야 돼요. 상금을. 금일봉을 줘야 된다니까요. 저 형통하라는 단어가 돌진하다 돌파하라는 뜻이라고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파하게 된다. 그 돌파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절.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을 때 그때 나타난 능력이 형통이라고. 형통이 뭐라고요? 돌파하는 능력. 길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그런 게 형통이죠.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켜 주실 걸 믿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돌파하는 능력이 생겨서 돌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스가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믿고 밀어붙였더니 이제 다 해결됐어요. 조서까지 확인이 다 됐어요.
그러나 성전은 손으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돌파하는 이제 길이 보인 거예요. 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말로 죽였습니다. 물매를 가지고 돌려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돌파 능력 가지고 행해야죠. 실천해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거, 나아가야 되는 거고. 믿음은 나아가는 거니까. 전진하는 것이니까. 자, 그들이 멈춰 있었어요. 다 멈춰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 안 되고 지금은 아니고 그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돌파하게 돌진하게 하는 그 능력, 선지자를 신뢰했더니 그 말씀을 따랐더니 그들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해서 길을 따라가니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국 성전을 한 20년 만에 제거를 딱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봉헌식도 기쁨으로 하고요. 6월절도 6월절도 본문에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21절 말씀.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찾는 자들을 다 먹고 22절은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사로잡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1차 한 4만 2천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마음과 힘 얻어 딱 재건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성전 재건하려고 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방해했잖아요. 그 유브라데 손 나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고자 했지만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이거 너희들과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 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 21절에 보면 자,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자, 뒤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뒤에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은 포함되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포로로 다 잡혀가고 세 차례 잡혀간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은 거의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실은 땅도 없고 그 유다 사회 속에서 상당히 비천한 사람들. 나머지는 다 사로잡혀 갔거나 다 죽었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달라라는 총독에 맡겨놨는데 결국 이스마엘 사람이 그달라 총독까지 죽였거든요. 그래서 실은 4차 정확히는 4차 포로 그 또 한 번 포로로 잡혀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은요 이 자기 땅에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자들입니다. 삶 자체가 여러분 삶 자체가 거의 쉽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스스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 버티겨 견뎌낸 사람들,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 더러운 것 스스로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계속해서 수요일 날 하나님을 찾는 이 단어 계속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을 찾는 단어 자체가 뜻이 자주 꾸준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자들, 계속 습관처럼 찾는 자들, 즉 그래서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폐허가는 땅에서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열악한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스스로 구별하고 자신을 지켜낸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어떻게 해요? 자주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자체를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영으로 정말 호흡을 들이면서, 생명을 들이면서 진리, 검증된 사실, 여러분 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입증되잖아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꾸준히 찾는 자,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자는, 호흡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배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하냐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마지막 때 찾고, 꾸준히 찾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열려진다고, 찾아진다고, 얻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그런 이들은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걸어가는 길, 일세 본받아, 세상이 간다고, 남들이 간다고 그 길 가지 않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고, 그렇게 분별해서 살아간다. 아무리 연약하고 환경이 연약하도 그 탓하지 않고 그 폐허가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 그 시기가 오고 있는데, 편하게 별 무리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지금하고는 정말 다른 세대가 올 텐데,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때론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 목숨까지 내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꾸준히 찾고,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또 찾고, 또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와서 드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가 돌파 능력으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믿음이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자주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엎드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오늘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 살려내고 다음 세대 살려내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세대 본받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이루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순간순간 의지하며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형통 그 돌파하는 그 돌진하여서 결국 이루어내는 결국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쓰임하고 자녀를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소망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 잘 세워서 건강하고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묻고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부르짖고 말씀 가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 주셔서 아버지 바른 길 진리의 길 제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 제대로 잘 따라가며 승리의 삶을 살고 사랑하는 자녀 선들 세우고 다음 세대 세우는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